오늘 우리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소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타락과 배교에 대한 말씀이 6장 초반부에 이렇게 등장하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따뜻하게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부른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너희의 구원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영혼의 닷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자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 오늘 이렇게 저자가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 밖에 없다면 우리는 불사름을 받는 심판 가운데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난다, 사랑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다라고 다른 사람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또는 내 가족들은, 또 내 친구들은, 내 직장 동료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은 문에 달려있는 경칩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어떤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22장에 있는 요 아브라함 언약에 매달려 있습니다. 구약 전반은 물론이고요. 바울 서신도 자주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한 예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이 성취됨을 보았다라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삭 한 명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나요? 무덤이 있었죠.
그가 확보한 자기 이름으로 정식으로 확보한 땅은 무덤밖에 없었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중간적으로 성취되고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시는 분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유명한 칼럼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건데,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 뭐 많게는 200만까지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1차적으로 많은 자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 되었는가? 이 일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흩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을 빼앗겨서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축출되고 추방되는 이 포로기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적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육신의 자녀가 많아진다라고 이해한다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였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지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것. 땅을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터전, 우리에게 주시는 온 세상 피조세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피조세계가 구원의 근원이, 발판이 마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일들, 진짜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많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에서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보았는가?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때를 볼 것을 내가 즐거워했어요. 내가 그날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즐거워했는데 보고 기뻐하였다. 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겠구나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바칠 때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 믿고, 굳게 믿고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 수 없으니,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 아브라함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맹세하여 보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하고 점점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뭐 같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든든한 닷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먼저 가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지요.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안식이자 축복이자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동료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이제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나마 우리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요만큼이나마 부족하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감사한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내가 너를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우리의 소망이자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휘장이 나눠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닷은 배가 떠다니지 못하게 정박시킬 때 바닥에 딱 이렇게 꽂아놓는 굉장히 무거운 추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아주 구원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이 좋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 허락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소망이시고 닻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